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시작할 때 시점이 언제였죠? 민수기 인구조사로 시작하는데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인데 출애굽한 두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에 2월 1일에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죠. 어떤 인구조사죠? 전쟁을 위해서 징집할 수 있는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사람의 인구를 조사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두 번째 해 2월 1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날이 언젠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 의하면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때로부터 인구조사 기록을 쭉 하다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상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간 건데, 그래서 이제 요 7장, 8장, 9장, 10장에서 10장,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한 달간에 좀 헷갈리죠.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여튼 그거고, 그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2월 20일로 가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2월 1일 날 시작한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6장까지는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다가 7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갔다가 10장 11절부터 다시 출애굽 후 두 번째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장막이 행진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의 기록은 7장, 8장, 9장, 10장, 10절까지의 요 말씀은 한 달 전 장막을 세웠을 때 그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지난 시간들에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전쟁을 위한 인구 계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진영이죠. 진영은 뭐예요? 전쟁을 위한 진영이죠. 예,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대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진영 안에 이 전쟁을 위한 인구 계수와 전쟁을 위한 진영에 그 진영 안에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아내 의심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내 의심의 법이라는 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나왔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이라면 아내 의심의 법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부부관계에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죠? 결국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성결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결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그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머무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시린 법을 또 얘기하시죠. 나시린은 뭐죠? 진영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죠. 거룩이죠, 한마디로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한 지 직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른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 이상 됐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 200만 명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예,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0만 그러면 뭐 화성 인구의 4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솥단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거. 이게 엄청난 혼란이죠. 그리고 막 출애굽할 때 무슨 정신이 있었습니까? 아무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 후에 뭐가 뭔지 다 모르겠는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이 모연하고 도대체 어수선함이 극에 달했던 어떤 시기에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뭔가 어수선했던 책상을 딱 정리하시는 건데 정리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제일 광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들이 이제 전쟁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죠. 광야에서 제일 큰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의심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 가장 큰 전쟁이고 그 믿음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에 뭐 아멜렉과의 전쟁이건 무슨 누구와의 전쟁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내 내면에서의 믿음의 전쟁, 이게 이제 가장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전쟁터가 어디예요? 광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 이제 전쟁,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광야, 전쟁, 그 안에서 이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삶이 뭐가 복잡한지, 뭔가 복잡하고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막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고 막 힘들 때가 오잖아요. 왜 이렇게 삶이 어지럽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뭔가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느껴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평화를 찾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다시 발견할 때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정돈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행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진이. 그러니까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인구조사라는 측면에서 진영을 구축할 때도 어떻게 구축해요?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와 그 진영들, 르우벤 지파와 그 진영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진영들, 단 지파와 그 진영들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뒤로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전쟁 구도인데 전쟁에서 핵심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이게 이제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일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일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쟁을 위한 공동체고 전쟁을 대비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일들 막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깽깽거리고 애들 막 야, 좀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는 별의별 일상이 지금 우리 3, 4학년 친구들 어제 뭐 120명이 지금 여기서 캠프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어떤 애들은 자고 막 깨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죠. 막 어수선한. 너무나 좋은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거룩한 어수선함. 저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도 어수선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어수선한 일상과 이스라엘 전쟁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끌고 다니는 전쟁, 일상과 뒤섞여 있는 전쟁이죠. 그 상황에서 때로는 외부의 적들과 격렬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인데 그때 진짜 전쟁은 항상 뭐예요? 성막 예배라는 거예요. 성막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살아있을 때 모든 전쟁은 이제 제대로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서 진짜 이 대열이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뭔가를 되돌아보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전쟁인 성막과 예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전에 좀 더 자세히 다뤄졌으면 좋겠었던 어떤 부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7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막, 그리고 성막이 완비된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요. 각 지파별로 쭉 헌물을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그 성막에 참여한다는 거죠.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제 중요한 기구 중에서 7등잔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드리는 문제, 예배자의 대표자로서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해서 드리는가, 그리고 이 예배의 하나의 축제로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진을 코앞에 두고 행진을 위한 규칙으로서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룬 다음에 곧바로 10장 11절부터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성막이 성전이 될 거잖아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될 이 장막 혹은 성막 세우기가 이제 완료됐을 때 그 완성을 마무리하는 핵심적 동작이 뭐였어요? 기름을 바르는 거였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거였죠.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구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영역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게 기름을 바르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신속하게 비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 진영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그것이 백성들 전체의 정중앙에 딱 위치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공간이면서도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이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동시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백성들과는 뒤섞이진 않아요. 백성들과 구분되죠. 딱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존재적 특성을 주셨어요. 그런 존재적 특성을. 우리는 세상 안에 함께 살고 우리가 세상과 별다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막 어떤 때는 막 악다구니를 쓰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소속이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소속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다른 소속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 그림이 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성막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날 백성들이 그 성막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드리는 거였어요. 드리는 거.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참 첫 번째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드린 예물이 소 12마리랑 수레 6개였어요. 이제 12우두머리 리더들이 이제 두 리더당 12지파니까 두 지파당 수레 하나, 그리고 각 지파당 소 1마리
이거죠. 왜 수레와 소죠? 이동식이죠. 이동. 무엇을?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었잖아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 이렇게 줬어요. 이제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끄는 거니까 수레를.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이유는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 이동용이기 때문인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막을. 이동용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이동용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품목이 뭐예요? 성막의 덮개죠. 덮개들. 그러니까 해달 가죽 뭐 이런 거, 가죽 천 같은 거, 덮개와 줄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거의 부피가 꽤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수레에 싸서 이동시키는 데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가 필요했거든요. 수레 하나당 소 2마리니까 그 정도 필요했고, 므라리 자손은 더 크고 무거운 거죠.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널빤지들과 기둥과 뭐 아주 묵직한 것들, 가장 막 이런 막 그 기둥 같은 이런 묵직한 것들을 므라리 자손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이제 수레가 필요했죠.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필요했어요. 고앗 자손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있는 그 예배의 직접적인 기구들은 전부 다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제사장들이 매일 수 있고, 그건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이유를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 이동식이었다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위대하다, 이게. 예, 이동식이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들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막 성전에 기도하러 가야 돼. 사실은 지가 성전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도 저쪽 건물이 있는 저기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 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예배드리는 건물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뭐 이거 너무나 이제 이미 상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동식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죠. 이동식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드문 목사거든요.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회자 중에서. 저는 안 갔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아직 별로 없어요. 잘났죠, 되게. 잘난 척 하는 건데, 이유는 사실 뭔가 왜 끌리지 않는 게 있어요. 약간 끌리지 않는 게. 뭐가 끌리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성지를 남기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사실은. 물론 역사적으로 둘러보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지를 남기기보다는 성자를 통해 성민을 남기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민을 남기셔서 성자와 함께하는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성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한 그 자리가 성지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뭐 굉장히 멋있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근본적인 거죠. 그 의식을 잃은 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가야만 거기서 뭔가를 경험하고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빨리 극복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갖고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이동식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가면 거긴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되돌아와서 한참 와서 거기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정해진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어요. 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수레를 나눠주실 때 어떻게 나누셨어요? 그 직무대로, 그 직임대로 나눠주셨어요. 직임대로 나눠주시는데, 자, 성막을 구성하는 덮개라든지 널빤지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 어떤 것 하나 거룩성에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이 성막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바깥 뜰이 있고 겉 덮개가 있고 안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거룩한 곳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most holy place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예배를 드리는 더 직접적인 예배의 기구들일수록 우리의 몸에 밀착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몸에. 그래서 점점 성막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가 성막이 우리 곁으로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예. 이제 그런 그림을 미리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저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인격을 가진 자가, 나 같은 속물이 어떻게 예수의 영을 담은 성전으로 존재하는가. 이 신비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 맘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내 맘대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쇠고랑이 채워진 듯 구속당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게 분명해요. 예.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때 하덕규 노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문이라는 노래거든요. 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가 그 노래를 가사말을 잘 썼어요. 그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시인과 촌장 가수 가시나무 아시죠? 내 속에 이 노래 이제 만든 분인데 그분이 하덕규 씨가 그 문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 그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이 있는데 문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답답하고 거기 들어가면 막 갇힐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두려웠는데 어느 날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갑자기 그 문을 활짝 열려가지고 그 문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평화, 자유. 이제 이걸 이제 노래하는 내용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덕규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 가사들이나 그 내용들이 되게 좋은데 우리에겐 거의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쇠고랑이 채워진 듯 구속당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면 내 맘대로 못 살까 봐 두려워서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삶의 암흑성과 파괴성에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내 맘대로 하는 삶의 암흑성, 내 맘대로 하는 삶의 파괴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 않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레와 소는 각 사람 각 팀의 역할에 걸맞게 적절하게 분배되었어요. 제가 고아자손이었다면 약간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쯤은 줘서 이렇게 힘들 때 좀 이렇게 타고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읽고 마칠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저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갑니다. 전쟁의 대열이고 전쟁의 진영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를 지금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건널 때 때로는 뭐 오아시스를 만나서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걸어야 돼요. 또다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계속 광야죠.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사실은 광야고, 또 오아시스가 없어도 광야고, 모두가 광야예요. 전쟁이 있는 거죠. 항상 전쟁은 항상 내 안에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 그곳을 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의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은 혼자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죠. 근데 내일부터 월요일까지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성막에 헌물을 드리는 건데, 성막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는데 정말 지겨워요. 정말 지겹고 지루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지파가 헌물을 쫙 드리는 리스트가 쫙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파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이하동문 똑같이 드렸더라. 그 다음 지파도 같은 것으로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매 지파마다 매일 리스트가 똑같이 또 나오고, 그 다음 지파 나왔을 때 리스트가 또 똑같이 나오고, 매 지파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옛날에 느헤미야의 설교를, 내가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왜 그렇게 많은 족보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까? 느헤미야가 그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다는 거다. 그게 리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참, 그때 굉장히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굉장히 찔렸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목록을 한 지파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 지파 다 똑같이 드렸어. 이게 아니라 매 지파의 모든 예물을 다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 사이에서도 우열이 없어요. 모든 지파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가면 지파별 우열이 가려져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파들은 좀 이렇게 좀 찌질해지는 지파들이 생겨요. 연약한 지파들이 생겨요. 지파별로 어떤 자원이 더 많고 또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지파들이 생기면서 지파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지파들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지파들끼리 전쟁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서에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파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은 모든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연대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성막이죠. 그 모든 대열 중심에 항상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똑같이 진영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길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연합하는 건 더 이상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합한다면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굴복하기 때문에. 너랑 나랑 이제 우리 코드가 맞으니까 연합한다.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코드가 안 맞건 기질이 안 맞건 내 의견과 안 맞건 간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려고 할 때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은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일 때만 연합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예배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때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가정 안에서도요, 연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두가 예배 앞에 서는 거예요. 함께. 예배 앞에. 근데 쟤는 안 쓰고 나만 쓰면 나만 억울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왜 맨날 나 혼자서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 예배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도 진짜 연합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연합이, 공동체 안에서도 진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일상, 전쟁, 광야, 예배,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지만 속하지 않는 신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구속당함의 불편함이 아니라 구속됨의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